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죠? 아멘. 오늘 4월의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음날 처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밤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 이 어두웠던 감옥 안에 광채가 비추게 되었다 그랬죠. 이 광채가 비추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 안이 환해졌는데 누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던 군병들이 어디를 갔는지 성경 기자가 말을 해주지 않아요. 분명히 깨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거침없이 그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감옥 가운데 비추게 되니 베드로가 묶였던 것에서 풀려지고 벗어나지고 그를 결박하고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묶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아무도 막는 이가 없는 것처럼 주의 사자는 이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이죠. 이 감옥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깊이 잠이 들 정도로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백방으로 찾아본 거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과 파수꾼들을 불러서 신문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 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거기다가 2개의 쇠사슬로 꽁꽁 그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헤롯이 듣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했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는 누가 두려워요? 베드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에요. 헤롯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에요. 왜?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옥 안에서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나 저러나 두려운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금으로 신상을 세웠죠.
60규빗이나 되는 그 신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 다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세 사람을 참수하고 끌고 온 것이에요. 왜? 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지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하여 그랬어요. 사람들의 명을 하죠.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야? 그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군병들이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들이 그를 붙잡아서 던지러 가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는 그 군병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뜨거운 나머지 불이. 근데 이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이 불 가운데서 유유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몇 명의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4명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 세 친구 외에 그 나머지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 주셔서 그들이 타지도 않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주님은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셨죠. 미움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의 정체성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6절을 바로 위에 있는 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죽임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은 바로 최후 승리를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주길 원하시는 그 생명을 받기까지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극심한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그랬어요.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하라. 그때까지 참으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일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 극심한 풀무불 같은 시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 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담대함과 믿음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드시고 사랑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참새 정도는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에요. 값싼 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하찮은 것이.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으며 세상의 위협과 소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나타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는 이미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교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련히 나타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띠를 띠라,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나를 따르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그 날을, 그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에요. 대대로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죠. 무교절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나오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밤이었어요. 지금도 밤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은 똑같이 이 백성들에게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급히 먹으라,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나를 따라오라.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이 위험에서, 이 환난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했어요. 자, 여기까지 두 명의 군병들이 있었고, 또 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또 밖에 있는 군병과 또 이 문이 닫힌 이 옥문을 열고 이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이 천사를 막고 있는 파수가 있었고 관문이 있었다는 것이. 첫째 관문이 있었고 또 둘째 파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쇠문이 있었습니다. 겹겹이 그들을 막는 어려운 일들이, 관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쇠사슬을 끊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그 굳게 닫힌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것이 없어요. 정신조차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제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실제인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됐다 그랬어요. 엄격결에 잠에서 깨어나서 그냥 쫓아나온 길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없이 이제까지 왔는데, 관문이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2개, 3개 아니면 5개, 10개 있으면 두려울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관문이 몇 개이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관문을 넘고 둘째 관문을 넘었어요. 관문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따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인생의 관문을 통과합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닥쳐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넘어야 할 그런 관문들, 이것들이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스스로 혼자 열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관문이 다 그와 같아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수많은 관문들이 있어요. 그 단계,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참 마음을 졸일 때가 많죠.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는 잘 기르고 싶은데, 나는 아이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이것도 우리에게 관문인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조차도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해서 많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누가 몸이 아프다, 암이다 그러면 남의 일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죠. 어느 순간 그 질병이라는 관문이 우리 앞에 와요. 그것이. 예기치 않은 그 사고라고 하는 그 관문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까? 열쇠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통과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비치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풀무불 같은 시험 속에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20년 전 그 수치를 설욕하고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겼을 때 그때 분명하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하여 세우고 그가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를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이 모든 인생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각각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관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일도 탁 막혀서 그것 때문에 참 10년, 20년 그렇게 골치를 썩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의 문에서 같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문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문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문을 통과해야 이제까지 숱하게 거쳐온 모든 문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복을 진정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도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다 엎어지는 것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 문. 그 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요.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천국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슬기 있는 이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다가 두 부류 다 잠을 잡니다. 졸고 잘세, 다 졸고 잘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있죠. 그래서 때가 좀 늦었지만 신랑이 온다 그렇게 소리쳤더니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기름에 그 등불을 피워서 신랑을 마주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 가서 부랴부랴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사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문이 쾅 닫힌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이 사러 갔다 온 그 여인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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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근데 그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릴까요? 그러면 12절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천국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열렸을 때 누가 거기를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요? 주님이 아시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학자들 간에 역사 속에서 이 기름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이 사람들이 사러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 기름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누가 준 겁니까? 신랑이 준 기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주님이 주신 것이, 신랑이 주신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쳐서 잠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깨워서 그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담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깨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속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오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죠. 왜? 주님이 주신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자기 행위와 노력을 갖고 나간 것이에요. 자기 기름을 갖고 나간 것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천국 문은 그런 문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주님만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주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언약이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자들이 주님이 아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마지막 날 밝혀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때 다 드러나게 된다. 주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셔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깨워서 데려가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문의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은 특별히 쇠문이에요. 쇠문. 더더욱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베드로가 그 앞에 갈 때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두드리고 애걸복걸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 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열린 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서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그 문 안 열려요. 예수님이 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마땅히 들어가는 그 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교회를 출입하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양,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하는 그 은혜인 양, 그렇게 값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나중에 깨달아도 받을 수가 없는 그 은혜, 열려지지 않는 그 하늘문, 우리에게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처음부터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말을. 그런데 능력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 제가 최근에 이 탈북하신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여차여차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참 듣는 내내 입이 쩍쩍 벌어져요. 그냥 어떻게 저 일들 다 견뎠을까? 그 어린 나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을 뛰쳐나와서 중국에 들어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이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안들이 쳐들어오고 도망 다니고 나중에 이제 꿈에 그리는 이 남한에 오고 싶은데 중간에 이 동남아 어딘가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송되게 되는데 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는데 거기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감옥처럼 뭐 죄수라고 옷을 줍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더운 나라 지역에서 간 그 옷 그대로 가져갔는데도 다 빼앗기고 이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맞고 상하고 동상 걸리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막으시고 거기로 가게 하셨는가? 거기에 있는 그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풀려났냐면 거기서 완전히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거적대기에 싸서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죽은 줄 알고. 그때 상태 온몸에서 이 벌레가 기어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죽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다시 몽고로 도망가서 결국 이제 남한으로 와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 얘기인데, 아니 그와 같은 믿음, 감옥에서 두렵지 아니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 이 바울의 믿음에 비해서 저를 보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더 담대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작은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연약하지만 더 주님께 순종하고자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쑥쑥 통과하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인데 그것조차도 기적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위험한 순간에 있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그 완악한 자들의 손과 이 세상의 그 무서운 위협과 악한 마귀 원수 사탄의 그런 모든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깨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베드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죠.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따라간 마지막 쇠문까지 다 통과하고 나서야 주께서 여기까지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가 대단하기에 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 영적으로 지금 사망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주님께서, 신랑께서 그들을 깨우셔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께서, 오직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제와 보니 얼마나 위험한 길을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옥문이 열리고 쇠문이 열리고 마지막 영광의 문까지도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께서 지나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운 순간이나 어떤 위험한 순간이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